오늘은 기도의 놀라운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생긴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2차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할 수 없게 되자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떠나갔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각각 전도의 길을 떠나게 되죠. 이게 이제 2차 전도 여행의 시작입니다. 특별히 2차 전도 여행에서 바울은 자기가 1차 전도 여행 때 다녔던 곳을 이렇게 이제 복습하듯이 다시 찾아다니는 이제 과정을 거치면서 또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나아가게 됐어요. 거기가 바로 더베와 루스드라라는 지역인데요. 여기서 바울이 그토록 사랑하는 제자였던 디모데, 그 제자 디모데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루스드라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마지막으로 복음을 전했던 곳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돌에 맞아서 실신을 했었고요. 성 밖으로 버림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참 잊지 못할 그 아픔의 추억이 있는 곳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곳으로 다시 가는 거예요. 거기서 복음 전해서 복음을 듣고 변화된 사람들이 얼마나 든든하게 서 있는지, 교회는 어떻게 잘 지내고 있는지 참 그 궁금하고 그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그곳으로 다시 나아가는 것이죠.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여기서 안전뱅이를 일으켰고요. 강력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에 감동해서 개종한 청년이 바로 디모데입니다. 근데 디모데가 얼마나 믿음 생활을 그 뒤로 잘했는지 사도행전 16장 2절 말씀에 보면 그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울이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교회를 세웠는데 거기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 신앙인들 가운데 디모데가 칭찬을 많이 받았다. 그 소식이 들려오는 것이죠. 바울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바울은 다시 디모데를 만나서 그에게 할례를 베풀고 이제 너는 나와 함께 복음을 전하는데 같이 가야 되겠다. 그래서 디모데를 데리고 선교 여행을 함께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실하고 믿음 좋은 디모데가 합류하자 복음이 더 힘차게 전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2차 전도 여행에서 우리가 눈여겨야 할 것은 성령께서 바울이 가는 길을 친히 인도하신다 이겁니다. 인도해 주셨다. 특별히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막으시고 바울에게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손짓하는 그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고 그걸 성령의 음성으로 듣고 바울이 순종해서 드로아에서 배를 타게 돼요. 여러분 드로아라는 곳이 어디 이름이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드로아인데 이게 트로이예요. 트로이의 목마가 유명한 곳인데 바로 이 트로이에서 배를 타고 마침내 빌립보에 이르게 됐다. 빌립보에 도착하자마자 안식일에 기도할 곳을 먼저 찾았다. 이게 이제 오늘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기도할 처소를 찾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 기도의 시간을 정하고 기도를 시작해야 된다. 머뭇거리거나 포기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기도의 능력은 기도의 자리, 기도하는 시간에 역사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먼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할 곳을 찾을 수가 있어야 돼요. 먼 곳으로 출장을 갔든지 이사를 해서 새로운 고장에 정착을 하게 됐든지 가장 먼저 교회를 찾고 기도할 곳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신앙인이라면 이사한 동네에서 제일 먼저 눈에 뜨는 게 마트나 슈퍼마켓이 아니라 교회,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곳이 어딘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곳이 어딘가가 먼저 눈에 들어와야죠. 좋은 집을 얻어서 탁 입주를 했으면은 아이고 내가 제일 좋은 방에서 잠자야지, 이거보다도 어디서 주의 말씀을 읽고 어디서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방을 만들 수 있을까, 이게 먼저 눈에 들어와야 된다. 우리 교회도 가끔 다녀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안녕하세요, 이제 좀 등록하시죠. 그러면 씩 웃으시면서 잠시 다녀갑니다. 출장을 오셨거나 사정이 있어서 이 지역에 잠시 들리신 분들이죠. 그런데 오시자마자 주일날 예배드릴 곳을 먼저 찾다가 양천교회를 보고 오시게 됐다. 저는 그 고백을 들을 때마다 참 마음에 큰 감동을 받습니다. 야, 어떤 분인지 모르지만 그 교회는 복 받았다.
저렇게 예배를 사모하는 분들이 다니는 교인이라고 하니까 목사님 참 복 받으셨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기도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할 곳을 찾았어요. 오늘 말씀 사도행전 16장 13절을 보시면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아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열어 예배드리려고 하면 하나님이 도우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려고 하면 기도를 방해하는 사단 마귀를 제어해 주시고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주일날 자꾸 빠지게 되거나 일이 생겨서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이 길이 막히는 분들은 한번 삶을 점검해 보셔요. 내 삶의 우선순위가 과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인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나는 얼마나 성전을 사모하고 기도의 장소를 그리워하고 있는가? 얼마나 갈급해하고 있는가? 점검해 봐야 된다. 바울과 실라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처소를 찾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같이 영혼으로 사모하면서 그렇게 기도할 곳이 어디 있을까 찾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길을 여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루디아라고 하는 자색 옷감 장사를 만나게 하셔서 그 집을 예배 처소로 삼아서 기도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루디아의 집 전체가 다 세례를 받고 바울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가장 적극적으로 후원하는 든든한 동역자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마게도냐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는 데 있어서 루디아는 엄청난 역할을 한 거예요. 지금 그 그리스 지역에 가보면 루디아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얼마나 예쁜지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옆으로 시냇물이 흐르고 굉장히 아름다워요. 그리스 지역에 이렇게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의 여정을 따라갈 때는 반드시 거쳐가는 곳이 루디아 기념교회죠. 기도했더니 길이 열렸고 훌륭한 동역자를 얻게 하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다면 기도의 처소를 찾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사모하시고 주께서 도우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순풍에 돛을 달듯이 앞으로 나아갔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는 곳마다 복음이 전파됐어요. 그런데 갑자기 고난이 찾아옵니다. 오늘 말씀 16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그랬어요. 여러분, 이 귀신 들린 여종이 날마다 괴롭히는 거예요. 그냥 하루만 끝난 게 아니라 날마다 괴롭히니까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신 나간 여자가 막 머리는 풀어헤치고 막 웃으면서 낄낄거리면서 막 뒤를 졸졸졸 따라다닌다고 생각해요. 좀 피했나 싶었더니 갑자기 어디선가 나타나가지고 소리를 버럭 지르면 여러분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지금 그러고 있는 거죠. 물론 그가 하나님의 바울의 일행이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다,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다 말은 하고 있지만은 이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돕기 위한 것이겠습니까? 아닙니다. 귀신의 능력이 저들이 누군지를 알고 있다고 자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따라다니면서 감시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순간에 소리를 버럭 질러가지고 방해도 하는 그런 귀신의 장난인 것이죠. 제가 예전에 시골 교회에서 목회할 때 주일에 설교를 하는데 물론 귀신의 역사는 아니지만은 교통사고로 이 머리를 다치셔가지고 기억을 잃어버리신 분이 계세요. 초등학교 수준의 모습으로 이제 살아가시는 분인데 이분이 한참 설교를 하다가 자기가 아는 단어나 이야기가 나오면 벌떡 일어나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자기 집 얘기를 하면 갑자기 일어나서 집 주소를 막 외우고, 군대 얘기를 하면 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군가를 부릅니다. 그러면 이게 노래가 끝나고 진정될 때까지는 말씀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귀신의 역사는 더 하겠죠. 그러니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결국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여 여종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았다. 할렐루야. 그 귀신이 떠나갔어요.
여기까지 좋습니다. 주신 사명 감당하기에 목숨 걸고 전도 여행을 떠난 바울을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가는 곳마다 좋은 사람들을 만나 회심한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형통하게 길이 열렸어요. 또 예배 처소가 생기고 거할 처소가 생기고 기도할 곳이 생겨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 마련됐어요. 그 담대히 선포하니 귀신도 도망쳤습니다. 당연하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어찌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갑자기 몰아닥친 고난이 어찌 된 일이냐 이거죠. 주님의 일을 행하고 주님의 뜻대로 나아갔는데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서 점쳐주고 돈벌이를 하던 주인이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가지고 고발을 해버린 거예요. 귀신이 떠나버렸으니까 점을 더 이상 못 치고 점을 못 치니까 돈을 못 버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인이 장터 관리들에게 바울과 실라를 끌고 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성을 요란하게 하고 자기들이 받아들일 수도 없는 이상한 풍속을 전한다고 고발을 했습니다. 그들의 말을 들은 관리들은 바울과 실라의 옷을 다 찢어버렸어요. 찢어서 벗기고 매를 심하게 때렸어요. 매도 적당히 때리지 않고 많이 때렸어요. 아닌 밤중에 혼도 깨라고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것도 모자라서 발에 착고를 채워가지고 깊은 감옥 속에 던져버렸다. 여러분 22절부터 보실까요?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그랬어요. 참 심각한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고난도 보통 고난이 아니에요. 여러분 옷을 찢어서 벗긴다는 게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요즘에 여기 확 찢어가지고 여인들 어깨만 좀 드러나도 성추행범으로 몰려 감옥 갑니다. 여러분. 남자들도 서로 멱살잡이하고 좀 싸우다가 이렇게 뭐 와이셔츠에 단추라도 몇 개 떨어져가지고 속이 비치면 굉장히 수치스러워하고 못 견뎌하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옷도 많이 안 입고 그냥 원피스 같이 턱 입는 것을 다 찢어놨으니 속이 다 들여다 보이는, 얼마나 수치스러웠겠습니까? 거기다가 매를 많이 맞고 발에 착고를 채워서 얕은 감옥도 아닌 깊은 감옥, 빛도 잘 들지 않는 곳에 가둬버렸다. 저는 이렇게 성경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 하나님의 방법이 좀 야속하실 때가 많이 느껴져요. 우리 하나님은 적당히 하시는 법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은 극단적이에요. 적당히 하시지 않습니다. 의인을 시험하실 때나 심판하실 때, 혹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것들을 다 끊어버리게 하실 때도 적당히 하시지 않아요. 마지막 남은 한 줄마저도 딱 끊어버리실 때가 많아요. 욥을 보십시오, 여러분. 욥. 그토록 철저하게 인생이 망가질 수가 있습니까? 자식 죽었죠. 또 자기가 모았던 모든 돈이 다 사라졌죠. 몸에 병이 찾아왔죠. 마누라가 저주하면서 떠나는 상황이 왔어요. 요셉을 보십시오. 형들에게 배반당했고 노예로 팔려갔고 감옥에 갇혔고 감옥에서 헌신한 사람들에게 배신당했고 잊혀졌습니다. 갈 때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시험을 주실 때 적당히 하지 않습니다. 아유 주님 그만하시죠. 그건 멈추지 않았어요. 근데 이상하다 이거예요. 이 모든 시련을 극복하고 이겨내는 사람들의 모습이 남다르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그 고난의 순간에 믿음의 사람들은 뭐 했을까요? 바로 기도했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들은 극단적인 고난의 순간에 기도함으로 고난을 정면 돌파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 해야 할 두 번째 일은 고난의 순간에 기도해야 된다 이겁니다. 고난의 순간에 기도해야 돼. 기도의 능력은 고난의 순간에 더 강력하게 역사하는 거죠. 오늘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25절 말씀부터 보시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할렐루야. 사실 바울과 실라는 억울했을 거예요. 잘못한 것이라고는 복음 전하는데 목숨을 바친 것밖에 없어요.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려고 했는데 굳이 성령께서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지방으로 자기들을 보내셨어요. 그래도 순종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해서 죽은 영혼 살리고 귀신을 내쫓았는데 돌아온 것이라고는 옷이 벗겨지는 수치심과 매질과 깊은 감옥이었다.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를 위해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했는데 질병이 찾아와요. 사업이 망해요. 자식들이 잘 풀리지 않을 때가 있어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그 좋던 사이도 다 멀어질 때 하나님이 원망스럽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그들은 억울해하지 않는다. 억울해하고 분노하여 하나님을 원망하며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않아요. 그들은 조용히 머리를 숙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기 시작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갑자기 고요하고 어두운 감옥에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일이 생기는 것이죠. 어둠과 정막을 뚫고 찬송과 기도가 하늘로 울려 퍼지기 시작하더라. 깊은 감옥 암쪽 아니겠습니까? 두렵고 늘 어둡고 습하고, 그런데 그곳에서 따뜻하고 감미로운 찬송이 울려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누구도 감옥에서 이런 소리를 들어보지도 못했고 들을 것이라고 상상도 할 수 없어요. 감옥이 어떤 곳입니까? 그곳에 앉아있는 사람들의 깊은 한숨소리, 신음소리, 저주하는 소리, 원망하는 소리, 미친 듯이 소리치는 것은 들어봤어도 찬송과 기도 소리라. 바울과 실라는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할렐루야. 이 놀라운 소리가 마침내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이 찬송을 들으시고 이 기도를 들으시고 얼마나 감동을 받으셨어요. 얼마나 자랑스러우셨어요. 어떠한 고난 앞에서도 아버지 원망하지 않고 아버지를 향한 무한 신뢰와 사랑을 보내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며 얼마나 행복하셨겠냐 이거예요. 그러니 주님의 보좌를 움직이죠. 능력 있는 기도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기도. 그 하나님이 움직이시니까 옥터가 열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옥문이 열리고 모든 사람들을 속박했던 사슬들이 다 벗어져 버렸다. 간수가 일어나 보고는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 죽으려고 했어. 그런데 바울이 소리를 질러서 막습니다. 그리고 간수는 바울 앞에 엎드려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길어서 읽지는 않았지만 그 뒤에 30절을 보시면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바울은 대답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바울과 실라의 기도로부터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는 모든 것을 가능케 하고 매인 것을 풀어주는 거예요. 막힌 것을 뚫고 하늘의 능력이 임하는 통로를 엽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다급할 때 기도하길 원하세요. 우리가 시험 당할 때 기도하길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가만히 있지 말고 무릎을 꿇고 매달리길 원하신다 이거예요. 그런데 환난 당하고 고난 당할 때 우리는 기도하지 못한다. 기도를 못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의 순간에 극한의 순간에 하나님을 향해 매달리지 못한다면 우리가 언제 기도하겠냐 이겁니다. 좋을 때는 잘 나가서 못하고 일이 잘 풀릴 때는 바빠서 못하고 힘들 때는 힘 빠져서 못하고 고난당할 때는 슬퍼서 못하면 언제 기도하겠냐. 고난은 우리에게 기도하라 외치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고난의 순간에 기도의 자리에 엎드릴 수 있는,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해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어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체적으로 체험을 하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도우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 시편 기자 시편 116편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할렐루야.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니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게 됐다는 것이죠. 기도할 때 우리는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기도할 때 거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무조건 떼를 쓰고 달라고만 하는 이 철없는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NO 하고 대답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는 서운하고 아프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면 왜 하나님이 거절하셨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거절하셨구나. 또 우리에게 좋지 않은 것을 막으시려고 하나님께서 거절하셨구나.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을
기도할 때 경험하는 거라. 기도할 때. 기도하지 않으면 이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잘된 것은 내가 잘해서이고 안 된 것도 나 때문이죠. 내가 잘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기도하면 잘된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요, 안 된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뜻 가운데 막은 것임을 깨닫게 된다. 할렐루야.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서 기도하지 않았다면 어찌 되었을까요, 여러분? 억울하다고 울고만 있었다면 어찌 되었을까요? 물론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시기고 원하신다면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감옥에서 나오게는 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기도를 통해서 옥문이 열려지고 그리고 간수의 모든 가족들이 구원받는 이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지 못했을 거라요. 그들이 억울함 당하고 매를 맞고 힘겨워할 때 함께 아파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지 않고 자꾸 의심이 생기십니까?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신 것처럼 낯설게 느껴지십니까?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세요. 자꾸 기도하세요. 기도의 자리로 우리가 어려움이 있고 힘들고 서운하고 원망스러운 것이 있어도 부모님, 아버지 품 안에서 기도하면서 해결해야지 가출하고 도망쳐봐야 내 손에. 기도해야 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사랑도 경험하고 거절하시는 하나님의 뜻도 경험하셔서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처소를 날마다 사모하고 고난의 순간에 더욱 뜨겁게 기도하며 기도로 하나님과 연결돼서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19회 CBS 전국 청소년 음악 콩쿠르가 오는 9월 1일 토요일 오전 10시 청주대학교에서 열립니다. CBS 청소년 음악 콩쿠르는 초중 고등부로 나눠 피아노와 관악, 현악, 성악 등의 부문별로 재능을 겨루게 됩니다. 대상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과 상금 300만 원이 주어지고 각 부문별 최우수상에는 100만 원씩의 상금이 주어집니다. 신청은 8월 6일부터 23일까지며 자세한 사항은 청주 CBS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여러분의 많은 참가를 바랍니다.